제가 87학번이에요. 87년도, 88년도에 학교에는 늘 데모가 끊이지 않았어요. 체르탄 카르스가 자욱하고 운동권 학생들이 늘 집회를 하고 거기 수많은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학생의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 사회를 보는 사회부장, 또 연설을 하는 학생회장,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고 또 집회를 주도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수많은 이제 구호들을 외쳤죠. 민족, 민주, 다도,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다도, 태우, 파쇼, 철퇴, 투쟁, 이러면서 그러면서 진짜 많은 데모들을 하는데 저는 그 주류는 아니고 그것을 이제 지켜보던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그때 모이고 그 앞에 주도했던 그런 운동권 학생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운동권의 학생들이 참 멋있고 그들의 구호 또한 멋있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인기도 있고 좀 따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뒤로는 조금씩 그들 안에 있는 문제 또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구설수로 이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함께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늘 모여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사생활의 어떤 문란함들, 특히 이제 성적인 문란함들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조금씩 이제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고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쟤네들 앞에서는 멋있게 이 세상에 정의를 외치고 세상에 어떤 그 민주를 외치고 이렇게 멋있게 하지만 실제 뒤로는 어떤 그들의 어떤 사적인 어떤 생활들을 보면 그런 문란함들, 그런 옳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서로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보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멋있는 구호를 외치기는 했으나 그 구호 밑에 깔려있는 그들의 어떤 사적인 욕망들이 드러남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퇴색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자 죽자.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앞에서도 쭉 봤지만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탐심과 욕망을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죽자 이러면서 모든 고통과 또 압박과 억압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이겨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으로 보면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자 이런 어떤 구호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며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끝으로 끝은 아닌데 보죠. 그죠? 지금 거의 말미도 아닌데 4장에 와서 정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외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도 죽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정말 거창한 구호를 가지고 가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핵심에 있는 그들의 어떻게 사적인 삶. 그죠?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자고 하지만 그들 안에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뜻, 그 삶에 대해서 이 바울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뺐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판에 꼭 새겼으면 좋겠다.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다니면서 사역했던 이 사역의 현장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요, 세상으로 보자면 저기 변두리 지역이에요. 그 변두리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보여주신 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주로 어디를 다녔느냐? 시골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죠? 소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넘어가서 저기 유럽을 지역으로 갈 때도 보면 항상 어떤 지역을 갔냐면은 대도시를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통의 중심, 문화의 중심, 모든 상업의 중심이 되었던 그러한 도시를 향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갔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만들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복음을 만들어지는 사역이지만, 이 만들어진 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더 크게 전파하는 것은 이 바울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 때는 바울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를 해요. 세상의 중심,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으로 이 바울은 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산을 다녀보면요, 정말 산 좋고 물 좋은데 꼭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보면 설악산도 그렇고 뭐 지리산도 그렇고, 아, 여기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꼭 있는 게 절이에요. 절. 그죠? 네. 그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예, 그런 데는 교회가 있지 않아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어요. 왜?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필연적으로 어디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중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있을 수밖에. 그래서 바울이 대도시를 다니는 거예요. 대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세상의 중심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있고, 세상의 어떤 주류가 있고,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신념과 생각이 모여져 있는 그런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때요? 세상과 아주 그냥 단짝이고 너무너무 잘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 가는 길과 똑같이 이 복음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는 길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글로 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글로 가면 망하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길로 너희들이 가야 된다는 걸 이 세상의 글이 계속 부딪히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인간에게 필요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들 안에 있어야 될 이 거룩함과 이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모이면, 인간이 모인 이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의 힘은 이 인간의 욕망, 이 욕구 가운데 있거든요. 그 욕구가 다 모인 곳이 이 세상이에요. 도시예요. 그 도시에는 인간의 욕망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외쳐야 돼요. 근데 그 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욕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욕망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고, 저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자 한다면 세상에 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삶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죠? 인간에게 또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마땅히 인간은 인간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주관자의 뜻이에요. 그 뜻을 따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먼 것을 소유하고 먼 것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으면 내 안에 작동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지. 이 뜻이 맞을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안에 욕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 혼란스러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이 뜻 가운데 살아야 되나? 이것이 맞나 옳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욕망이 더 크게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뜻을 서서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뜻에 대해서 재해석해 보는 거야. 내 욕망에 맞추어서. 무시하거나 재해석해 버리는 거야. 이것이 맞나 옳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굳이? 이러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재해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뭐다? 선악과 사건이에요. 인간이 처음 도움한 인간의 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켜야 돼요. 만능히 그 뜻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그것을 보니 인간의 마음속에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이게 욕망이에요. 내가 이것을 따먹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서 이제 재해석해 보는 거죠. 이 말이 맞을까? 정말 그럴까? 이거 먹으면 내가 정령 죽을까? 살까?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사단이 유혹하니까 혼란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따먹어 버렸어요. 자기만 먹어요?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먹자고. 그 사람도 같이 먹어요. 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되는 그 죄악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그 욕망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게 이 성에 관한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성이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은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 가지 가이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는 반드시 한 대상하고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남편과 아내하고만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게 이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 안에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가이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안에서 작용되어지는 이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을 따라 막 먹음직스럽다, 보안직스럽다 따라서 그것을 막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음란하다라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이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나타나는 성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문화 속에 나타나는 것들 속에 나타나는 성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이, 그 성적인 문화들이 현재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나님 뜻과는 달라요. 인간은 거기에 용매기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나는 내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편하고 자유스럽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고 그것이 악한 것이 되고 그것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은 해방되었다. 너희들 거기 얽매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이 남자랑, 또 이제 얼마 지나면 또 저 남자랑, 또 어떤 이미 이 여자랑. 계속해서 내 마음에 따라, 내 욕망을 따라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인간이 생각해 보기에 굳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 않은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망적으로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재해석되는 거죠. 해석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인간이 완벽하면 괜찮아요. 인간이 완전하면 괜찮아요. 인간이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한 사람을 선택한 가운데 계속해서 그 선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남자가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바람을 피는 남자. 그죠? 또 한 사람은 어떤 남자예요? 바람을 피는 남자? 한 사람은 바람을 피는 남자.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뭐겠어요? 바람을 안 피는 남자? 땡. 틀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남자, 바람을 피는 남자랑요, 바람 피고 싶은 남자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죠? 바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두 종류가 있다. 모든 남자는 바람을 피고 싶다라고 결론이 나게.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다. 그러니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믿고 살겠냐. 여자는 다를까? 여러분 여자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성격은 다를 수 있죠. 내용은 다를 수 있죠. 허나 동일한 마음을,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삶들이 너무너무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혼했다가 자녀들한테 상처 주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파괴하고 막 고통들이 있고 막 중리산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신뢰가 깨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지 온 데 간 데 없고 그 욕망만이 있을 때는요.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욕망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것이 맞다 옳다 해버리면요 계속해서 삶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 안에 있는 욕망, 그것이 세욕이 되었던 어떤 욕망이 되었던 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 거룩과 순결을 가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과 순결이 무엇일까?
거룩과 순결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강한 의지가 있어요. 정말 강한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받았어요. 그래, 나는 이 거룩함과 순결함 가운데 살아야 돼.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나는 정말 한 사람 외에 다른 어떤 성적인 것들을 행하지 않겠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적인 것들은요, 지나가는 여자에게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정말 자기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바람을 안 펴. 정말 내가 강한 의지라고 정말 성적인 욕망이 있는 그러한 근처에 가지도 않아. 정말 그런 것을 가지고 다 철저하게 끊어버린다. 그렇게 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순결할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는, 아니면 TV에 나오는 너무나도 멋있는 남자가 있어. 그죠? 그 남자에게 품에 한 번이라도 좀 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욕망의 마음들이 맞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본능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욕망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죠. 이것을 내가 막 정말 내가 강한 의지로 막 끊어내고 밀어내고 끌어내고 밀어내고 막 억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것이 정말 내 안에 그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거룩과 순결함으로 사는 그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잘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는요,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인간이 희한하게 돼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을 관계를 맺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계선을 확실히 걷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요. 그것이 허물어진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 허물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맺는 그 관계의 형태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과 순결함으로 살아갈 때는요, 정말 필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더 쌓이고 더 많이 자리 잡아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죄된 것들이, 내 안에 이 욕망들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것들이 조금씩 내 안에 더 많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한 의지로 이거를 물리쳐야지 해서 내 안에 거룩과 순결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은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목을 위해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 깊이 있게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더 깊이 머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암과 더 큰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쌓이고 그것이 내가 더 깊이 있게 그게 또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이 거룩함과 순결함들이 그러면 악한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것이 조금씩 내 안에 거룩과 순결함으로 가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강한 외적인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이 거룩함과 성결의 삶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죠. 그러므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 7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이렇게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면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제가 아까 성에 대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성에 대해서는 대상에 대한 가이드만 있어요. 대상. 그죠? 그 성적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상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하고만 성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관계.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요. 즉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의 이 관계의 파괴들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파괴되어져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마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자, 우리 안에 어떤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욕망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의 관계들이 파괴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죠?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파괴되어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또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큰 문제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게 이것은 진짜 무엇을 버리는 거냐? 곧 나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가이드, 그 뜻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을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신뢰하며 지켜나가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저버리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다? 그것을 정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람도 떠나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나만 홀로 외로이 고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안에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시기가 힘들어요. 내가 그 관계를 깨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그 관계 속에 모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게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이라는 게 이게 결산이에요. 결산. 너희들이 했는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일대로 결산할 것이다. 그렇죠? 너희들이 그 관계를 빼버리고 하나님한테 저버리고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욕망 가운데 살면 마지막에 그것을 반드시 신원하여 결산하여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영적인 징벌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재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세상 우상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욕망이 작용하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욕망이 작용하는 그 어떤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이 우리 안에 삶에 큰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늘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판판이 지기도 해요. 그렇게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수밖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내 안에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9절하고 12절을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고 오늘 이 8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던 부분들을 여러분 마음판에 좀 잘 정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작용하는 모든 곳에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욕망을 내가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에너지와 힘이 거기에 모아져서 거기에 눌려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어떤 때는 질질질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 이 욕망이 그래요. 근데 그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들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어떤 소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힘과 뜻을 모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거룩함과 그 순결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이 죄악된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장애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과 순결함으로 주님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